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가봇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전쟁의 그 패배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진정한 회개, 메타노이아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화했던 그 언약궤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쟁에서 패배한 그 결과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죽고요.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그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되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 전쟁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 모두가 다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의 참패는 전쟁터에서 죽은 군사들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후방에서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던 엘리 제사장과 그의 집안에도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미 선포되었던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는 한 것이지만,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은 그 동일선상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의 명문 가문이 무너지게 되는데 12절을 보면은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아멘.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실로는 하나님의 집이었죠. 당시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한나와 엘가나가 매년 절기 때만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던 그곳이 바로 실로예요.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한 곳입니다. 또한 대제사장인 엘리가 머물렀던 곳으로 아직까지 왕이 없었던 그곳에는 이스라엘의 중심 요충지였어요. 여러분,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온 곳은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에베네셀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에베네셀은 7장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에베네셀과는 또 다른 곳이에요. 이름이 똑같지만 다른 곳입니다. 샤론의 평원 아벡 가까이에 있는 에베네셀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에베네셀이고, 그 다음에 7장에 나오는 에베네셀과는 조금 다른 것이죠. 근데 의미는 도움의 돌이라는 뜻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머물고 진을 쳤던 에베네셀에서 실로까지의 거리를 약 한 3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전주에서 35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임실 정도가 한 30km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김제도 30km 좀 넘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정도 거리인 것 같습니다. 35km 정도의 거리, 사람이 단숨에 뛰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차로 가도 조금 한 2, 30분은 뭐 이제 타고 가야지 되는 그 거리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35km 정도 되는 거리를 단숨에 뛰어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우리도 보면은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모든 상황을 뒤로 한 채 단숨에 뛰어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여기에서 부산이 되었던 제주도가 되었던 단숨에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던 단숨에 가요. 집에서 갑자기 비보의 소식이 들립니다. 장례 소식이 들려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대. 그러면 하던 일 멈추고 그냥 바로 뛰어가는 거예요. 형님이 운전하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났대.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응급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큰 문제입니까? 그냥 뛰어가는 것이죠. 지금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빨리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어요.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오토바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껏 있어봐야 나귀, 말, 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달려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쓴 채 온몸에 전쟁의 흙을 뒤집어 쓴 채
뛰어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전쟁의 처절함, 긴박함,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는 전쟁의 소식을 무척이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한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아멘.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비록 자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는 일을 잘 하지 못했어요. 영적으로도 좀 게으른 자, 영적으로도 판단력이 흐려졌지만 대체적으로 엘리는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언약궤가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사장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본인들이 전쟁에 좀 질 것 같으니까 언약궤를 실로에 가서 빨리 가져오라. 그래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가 이동한 것을 제사장이 엘리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은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절부절, 좌불안석. 하나님의 괴가 움직이면 안 되는데,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좌불안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근심과 두려움의 상황에 있던 차에 전령이 흙을 뒤집어 쓴 채, 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 긴급하게 달려옵니다. 그때 엘리는 그 소리를 듣고 직감하죠. 올 곳이 왔구나. 전쟁에서 패배했나 보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의 비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놀란 것은 언약궤를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었던 성읍의 온 백성들이 부르짖고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애통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언약궤를 빼앗겨 본 일이 지금껏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방 민족에게 언약궤가 넘어간 일은 단 한순간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성읍에 있는 온 백성들이 애통해하며 울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다른 의미는 언약궤를 빼앗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구나. 우리를 떠났구나.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게 되었구나. 애통해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는 아직 짐작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확한 보고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엘리는 백성들의 절망과 슬픔의 소리가 커지자 무슨 일인지 확인하고 싶죠.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14절, 15절에 나타난 엘리의 상태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들리지가 않아요. 볼 수도 없어요. 이러한 영적 암흑기 시대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의미한 것이죠. 14절과 같은 상황이 실은 앞에 6절에서도 이미 있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소리를 듣고 질문한 내용이에요. 14절은 엘리 제사장이 묻는 질문이고 6절에서는 블레셋이 서로에게 질문한 내용입니다. 14절에서 엘리가 듣는 백성들의 소리는 절망의 소리였지만 앞에 6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듣는 소리는 전쟁에 대한 확실, 승리에 대한 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언약궤가 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다 끝났구나. 너희들은 승리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겼다. 이러한 승리의 소식을 블레셋이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온 사실을 모르고 질문하는 블레셋 백성이나 언약궤를 빼앗긴지도 모르고 질문하는 엘리의 모습이 너무도 똑같이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엘리의 영적인 무능력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15절에서는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패배의 비참함을 전하러 온 전령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들려지는 소리에 의해서만 짐작할 뿐이에요. 얘기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내용을 알 길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16절처럼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궁금해. 전쟁이 어떻게 되었어? 어서 얘기 좀 해줘봐. 이렇게 질문하자 17절, 18절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죠. 앞에서 하나님의 궤가 실로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짐작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쟁의 대패 소식과 함께 아들에 대한 죽음의 소식을 직접 듣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전쟁의 대패와 두 아들의 죽음도 큰 충격이지만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사실, 제사장으로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눈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궤의 소식을 들었을 때 앞에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했던 내용들이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3장에서 사무엘에게 들었던 예언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 한시에 죽을 것이다. 3장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또 예언을 합니다. 두 아들들이 행했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할 것이다. 순간 이 두 예언이 엘리 제사장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 깨닫고 후회한들 아무런 소용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주어질 때 회개하고 말씀이 들릴 때에 돌이켜야 되는데 이미 그 기회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다윗과 엘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옆에도 충직한 신하가 있었고 엘리 옆에도 충직한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 옆에는 사무엘이라는 충직한 사람이 있었고 다윗 옆에는 나단이라는 충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둘 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충언을 하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엘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심판과 멸망의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반대로 다윗은 마음에 새기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죠. 그 결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말씀이 들릴 때 회개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후회하는 것은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집에서도 자녀들이 엄마 아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잘못을 용서를 구한 것이죠. 마음속으로 후회한다고 그게 회개가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탐욕으로 넘어지거나 타협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취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순간 인간적인 모습, 세상적인 탐욕에 이끌릴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항존직의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심지어 목회자라 할지라도 탐욕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유혹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신앙적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돌이키셔야 되죠. 죄악을 걷는 길입니다. 거기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권면한다면 이처럼 큰 은혜와 복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바라옵교는 주변에 나단 선지자처럼 사무엘처럼 권면하는, 신앙의 권면을 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주변에서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돼, 권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지 돼요. 물론 아픈 소리를 듣게 되면 자존심도 상하죠. 창피하기도 하고 마음도 아프고 부끄러움과 수치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아픈 소리가 나를 살리는 생명의 소리고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들려짐에도 돌이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사장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이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생명 앞에서는 체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은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그러나 그 길이 사는 길이라면 그 창피함 그냥 넘기면 되는 거예요.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잠시 잠깐 버티면 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고고하게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 없어요. 온 그냥 얼굴이 그냥 이렇게 머리도 다 풀어 헤쳐지고 정신이 없죠. 물 먹어서 정신 없는데 어떻게 얌전하게 신사처럼 선비처럼 살려주세요 이렇게 대답할까요? 잠깐 자존심 상한 것과 창피한 일과 수치당하는 것,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시면서 그 들려진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됨을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전쟁의 참담한 패배의 소식을 듣게 된 비느하스의 아내도 충격을 받아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말을 남기고 죽게 돼요. 비느하스의 아내의 죽음, 비느하스 아내에 대한 내용은 짧은, 네 절로 된 짧은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엘리와 그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을 두 차례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라는 사실을 세 차례나 강조하고 있어요.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19절에 보면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아멘. 우리도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면 비느하스의 아내처럼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지 않습니까? 두통도 올 수가 있고요. 밥을 먹어도 잘 소화가 되지 않아서 복통이 올 수도 있고요. 특별히 지금은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한 상태예요. 태중에 아기가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시기이고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시기는 너무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 때에 절망의 소식을 듣게 돼요. 연달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방 민족에게 빼앗기고 남편도 죽게 되고 자기 시아버지도 죽게 돼요. 모두가 다 죽게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소식이 반복해서 들리면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또한 절망적인 상황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면 사람이
온전하게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그 소식에 넘어지고 반복해서 듣다 보면 우리가 버티가 안 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요.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하고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고 다양한 정신적 질환으로 우리는 힘을 잃어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큰 데미지를 입게 되어서 주변에서 어떠한 말을 해도 어떠한 권면을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비느하스 아내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힘을 내라고 권면해 주지만 비느하스의 아내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20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아멘.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아들을 출산한다는 것은 큰 영광이고 큰 축복입니다. 지금이야 저희는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잖아요. 대를 이어야 된다라는 조상들의 큰 깊은 뜻이 담겨 있어서 이 아들을 출산을 못하면 소박맞지 않습니까? 구박도 받고. 이스라엘 사회도 저희와 비슷한 문화적인 비슷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나와 또 분인나의 상황을 통해서도 확인했지 않습니까? 한나는 엘가나의 첫 번째 아내지만 아이가 없어요. 그러나 분인나는 둘째 아이지만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인지 첫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특권이 생기는 거예요. 자식이 있다라는 이유로. 이 놀라운 축복, 기쁨의 자리인데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주변에서 기뻐하세요. 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기뻐하지를 못해요. 언약궤를 빼앗긴 것과 남편의 죽음과 시아버지의 죽음, 절망적인 소식 때문에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이가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의미예요. 참 불행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앞에 1장에서 사무엘의 탄생이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상징했다면 이가봇의 탄생은 구시대를 마감하는 의미를 가지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시대의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한나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면서 사무엘이라 이름을 지었지만 이가봇은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여 이가봇으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한나와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시집을 왔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할 거예요. 장로님 집안에 아무나 시집 못 가요. 목회자 집안에 아무나 시집 못 가요. 네. 믿음이 3대, 4대 대대로 이어져 오는 그 믿음의 명문 가문에 시집을 아무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느하스의 아내의 신앙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렇게 지은 이유는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국가적, 민족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절망한 상태에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개인적 신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21절을 다시 보면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죽는 순간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참으로 대단한 거예요. 내가 힘들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어서 시름시름 앓고 누워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걱정하고 성도의 신앙을 걱정하고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을 걱정하는 그 신앙은 참으로 대단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과 믿음의 명문 가문 다운 믿음의 그 명문의 가운다운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엘리 제사장의 믿음은 힘없는 그렇게 추락하면서 사라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믿음의 가문답게 신실함으로 세워졌던 여인이었다라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믿음의 그 명문 가문의 대표 주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는 일이 교회다워지는 일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성도가 믿음의 가정다워지는 일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인생을 산다라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살아간다면 그 신앙은 참으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어가는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에서 발견한 말씀의 비밀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대단한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과 엘리 제사장은 이미 일찍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영적 암흑기에 빠져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떠났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회개하기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메타노이아 그 회개가 없자 엘리 가문과 이스라엘을 떠나십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고백한 것처럼 아무리 큰 은혜가 임하고 기뻐할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없는 곳은 절망적인 곳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품고 있는 축복된 인생이었어도 하나님이 없는 곳은 절망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여인들이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아이를 출산했지 않습니까? 당신은 큰 복을 받은 인생입니다. 그 어떠한 위로와 권면도 비느하스의 아내는 거절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과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누리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죄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땅에서의 고통이 아무리 크고 깊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기쁨과 소망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미랄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와서 부흥하는 것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겉만 저는 화려한 교회가 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실망할 수도 있어요. 네, 한국 교회가 지금 성도들이 많이 이탈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미랄교회가 5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1000명이 된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크게 봐야 됩니다. 더 기도에 힘써야 되고 복음 전파에 더 에너지를 쏟으면서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이가봇의 삶을 살아갈 수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의 전체적인 말씀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이스라엘이 전쟁에 대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기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궤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그 실체가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영광이 떠난 이유는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회복하도록, 깨닫도록,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요. 도리어 원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원망하며 불평하죠. 여러분,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지만 임마누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가봇의 교훈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